아이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뢰찾기 게임이 있습니다. 바둑판 같은 공간에 숨겨진 지뢰를 찾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숨겨진 지뢰를 피하거나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지뢰를 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기대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왕, 그러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다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욥기 1장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욥기 1장 17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과 종들을 죽여나이다. 욥기 1장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욥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비고 슬픔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당한 슬픔의 마음을 추스릴 마음의 여유도 없이 심각한 피부병에 걸립니다. 이 모든 일에 침묵하고 있던 아내가 입술을 열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아내가 자신에게 있는 슬픔의 마음을 욥에게 토로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 아내에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3명의 친구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권면입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충고입니다. 욥기 8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조언입니다. 욥기 11장 14절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3명의 친구가 욥에게 한 충고, 조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세 친구는 욥이 당한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기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은 분명하게 욥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께 직접 묻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욥이 원고입니다. 하나님이 피고입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 욥이 주장합니다. 욥기 34장 5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기 34장 6절입니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주장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를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40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세상의 주인이니? 내가 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할 수 있겠니? 악하다고 주장할 수 있니? 악하다고 말할 수 있니? 하나님은 욥에게 묻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해피 엔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결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이유는 진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2배의 축복이 욥이 당한 고난의 보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이 2배의 축복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을까요? 욥이 받은 이 2배의 축복은 1+1 buy one get one free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 그 물건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더 받게 됩니다. 욥이 받은 복은 진짜 복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짜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욥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자신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즉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욥은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2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빛 때문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시각은 예전에 자신이 보던 시각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우리의 2 눈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은혜와 복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합니다.
그런데 욥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욥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욥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티끌과 재 위에서입니다. 욥은 아직 2배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티끌과 재 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여전히 당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며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2025년을 준비하며 또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며 그 티끌과 재 위에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겨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